오늘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전의 청결과 또 열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행적을 잠깐 보게 되면 종료주일에 백성들이 예수님의 왕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백성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노래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월요일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가르침과 논쟁의 날로 하루 종일 많은 열매들을, 많은 논쟁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수요일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안식하면서 십자가에 다가올 그 날을 준비하는 침묵의 기간으로 그렇게 성경에는 특별한 행동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예비일로 유월절을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고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금요일에 새벽에 잡히셔서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가시며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머무신 날, 그렇게 고난주간의 행적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잃은 양을 찾으려고 그렇게 오신 것, 그래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였다면,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것, 모범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삶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육체는 육체의 소용만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몸을 같이 입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육체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신 그분이지만, 그 주님이 우리의 육체로 어떻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머물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성화의 시작입니다. 동행이 바로 그 내용이죠. 오늘 고난주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월요일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아주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새벽 일찍이 가셨는데 아마 먹을 것을 잘 드시지 못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었다. 우리는 이 무화과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귀 새끼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무화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 무화과는 잎이 나기 전에 먼저 열매가 먼저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나면서, 그리고 또 그 무화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런 대표적인 나무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들은 율법을 또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의 그런 역사를 내려오면서 잎은 무성하게 되었는데 제사들은 많아졌고 많은 또 제사장과 섬기는 제물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도 있고 할례도 있고 또 성전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돼요. 요한복음 4장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보았을 때는 율법의 행위는 있는데 그 율법의 중심 마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그 행위는 있는데 그 예배의 중심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들의 많은 그 열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파리는 무성한데 맺어야 될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종교 행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면 나를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잘리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아버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그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한 결과로 다시는 이곳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화요일에 보니까 다 말라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열매 없는 신앙,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우리에게 인생에서 신앙생활에 수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직분도 있는데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가?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 시간들, 주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먹고 자란 사람들,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배우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삶, 왜 열매가 없었어요?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쭉정이 인생이란 거죠. 쭉정이 인생, 자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붙어 있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가득 쌓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에 나오는 성전의 청결을 우리가 이제 주님이 무화과를 저주하고 나서 성전 청결을 하시게 돼요.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명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와요? 먼 길에서부터,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한 달씩 그렇게 여행을 해가면서 2달씩 여행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들의 그 종교적인 열정, 정말 잎이 무성한데 그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그 말이죠. 그런데 와서 그 사람들에 위하여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는 그
그 안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 내쫓으시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질로 그렇게 쫓아내셨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거룩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것이죠. 열정, 성전에 향한, 성전을 사랑한 그 아버지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부모에 대한 것은 참 수가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를 내쫓으시고 돈 바꾼 자들의 그 상들, 책상들을 다 둘러서 엎으셨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는 거래를 중지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가요? 그렇게 해서 성전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이 와서 주의 얼굴을 뵙고 예배드리는 곳인데, 성전 안이 장사하는 곳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한 장사들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단 이 명절에 한몫을 더 챙기려고 생각하는 그 정신이 먼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 우리가 성전에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분노도, 나의 감정도, 나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 성전의 메시지죠.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집,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됐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두가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집이 돼야 될 것인데, 지금 그 은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똑같은 메시지들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뿐만 아니라 600년 700년 전에서도 그렇게 성전이 제대로 정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성전,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 성전은 구별된,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서도, 우리 몸 안에서도 얼마나 거룩한 주의 핏값을 샀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주인이 된 삶에 주님이 원치 않은 것들이, 집에도 주님이 원치 않은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생각에도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은 이제 그때부터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어떻게 죽일까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죠.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오늘 우리는 이 화요일에 가장 중요한 논쟁들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세금 문제부터, 그리고 또 종말론까지 논쟁하고 가르치셨어요. 이 고난주간 며칠 있으면 곧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게 되는데 아무도 그 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서 3번씩이나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렇게 3번씩이나 이야기해서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그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죄에서 구원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삶에서의 본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찾으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 막혀져 있는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시고
신앙생활을 살펴보셨을 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계속 해도 될 만한 그런 인생이라면 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지, 거룩한 예배자의 그런 삶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가 늘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으로,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서 유혹에, 또 세상 사람들의 이익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으로 가득 채워서 인생 나중에 후회하는,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한 때 헛일들을 하다가 그림자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남은 시간에 주님과의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바라시는 나 기쁨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